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예초기 역할을 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성령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상고하고, 우리는 다시 비유법으로 오늘 성령은 영적인 세계고 예초기는 이 세상의 비유입니다. 예초기의 역할을 시골 사람만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생소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골에 산 사람들은 예초기에 대한 어떤 거를 너무 잘 알죠. 예초기는 풀을 베는 그런 기계예요. 그리고 예치기는 곡식을 베는 기계예요. 그래서 예초기와 예치기 차이가 뭐냐 그럴 때 예초기는 풀을 베는 거고 예치기는 탈곡기 같은 곡식을 베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예초기 역할을 한다. 풀을 베는, 우리가 곡식을 심어놨을 때에 옆에 잡풀이 많이 올라오면 그 풀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다 기운을 막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라지 이 풀은 굉장히 단단하고 억세고 생명이 길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양식들, 곡식들, 채소들 참 약해요. 그래서 그 잡풀의 기운에 막히게 되면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시우비에서도 그렇게 네 번째로 나왔죠.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를 하는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리하면 절대 30배 주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초에 대한 어떤 뜻을, 세상에 있는 뜻을 알았고, 성령은 우리가 돈 주고, 예초기는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해야만 받아요. 그냥 무조건 막연히 구한다고 와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리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은 보혜사고 나의 죄악들을 다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라고 느껴진 사람에 한해서 성령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많은 성령을 부여받았는데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너무도 우리 교회는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누가 꾀더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남의 말에 참 많이 꼬임을 당하니까 3장 1절을 두고 누가 꾀더냐, 어째 이렇게 많이 흔들리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절대 정신 잡아라, 율법 속에서 있으니까 흔들린다, 그래서 율법에서 속량돼서 나와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3장 22절에는 그리스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또 찾고 두둥겨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4장에 너희들 첫사랑 믿음 때는 그렇게 나를 천사와도 같이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어찌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갈라디아 4장 17절 이하로 말씀하시면서 5장을 통해서 6절에 너희들이 할례 받고 무할례가 소중한 거 그거 아니야. 점차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에 빠진 역사는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사랑에서 역사하는 힘이다. 그것이 할례자 무할례자 뭐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는 물로 세례니까요.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진 모든 말씀들이 이제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7절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16절을 말하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을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은 예초기 역할을 한다. 첫째, 욕심을 잘라내준다. 성령은 욕심을 잘라내준다. 성령이 지금 앞에 본문 제목을 통해서 비유법이 예초기와 같다 그랬어요. 예초기는 많은 풀들이 있는데 손으로 뭐 낫지를 하고 다녀도 풀은 배지겠지만 그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초기로 사람이 막 밀고 다니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이상의 거 기계들을 도입할 수 있어요. 기계로 차 타고 다니면서 덜덜덜덜 하면 다 풀들이 배져요. 자,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런 기계들이죠. 자,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엄청난 억새 같은 풀, 가라지 같은 풀 이렇게 나 있는 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믿음 갖고 말씀 갖고 또 깨달아지고 뭐 깨닫는 걸로 그치는 거야. 말씀을 깨달아지면 뭐래.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믿음이 들어가야 마음이 풀이 제거가 되고 생각이 풀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기 싫어. 너무 싫어. 이러면요. 그 풀이 계속 자라는 거야. 억새풀이. 그래서 내가 받았던 믿음의 은사, 내가 받았던 말씀, 지혜, 총명지 이 은사들이 다 그 기운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을 맡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성령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니까 어떻게 성령을 거스리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육체의 소욕은 막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성령이 딱 막아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성령을 부족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고 거슬리게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의 행복과 자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언의 어떤 힘이 성령께서 무언의 힘이 달려와서 이야기돼 안 들리는 거예요. 하기 싫고 피곤하고 말씀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미 성령이 그걸 두드린 거예요. 말씀을 써라. 말씀 한 잔이라도 읽어야지. 그거 두둥긴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이게 성령께서 얘기하는 건데 아, 나 피곤해 졸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입고 싶고 막 그냥 아이쇼핑 이렇게 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때 빨리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욕심이 안 없어지죠? 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줘서 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직도 나는 많은 은사 능력 받고 주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좋아하는지 평신도처럼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리워하는지 왜 세계교회 오기 이전에 그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왜 과거에 그 향취에 젖어 있는지 이미 우리는 태어나서 소생이 돼서 그 부모가 싫든 좋든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성장이 돼버렸어요.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부잣집에 좀 태어났으면 어떨까? 어떤 이런 자녀들의 어떤 안타까운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난한 집의 부모님은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 가난한 나도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가난했지. 이렇게 서로가 푸념을 하게 되는 그 속에 들어가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마 이러고 자기 마음을 달래고 상대방을 달래줄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긍휼히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만들어주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요 온유한 자는 기업을 얻는다. 뭐 팔복의 것만 생각해도 욕심을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을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그렇게 막 가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여행도 가야 되고 백화점 가서 구경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돼. 내가 원하는 건. 근데 성령의 소액이 20, 30%밖에 안 되면 성령은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야. 뭐 지금 기도하라 그러고 들려도 소용없어. 이따 아이쇼핑 다 하고 와서 기도하지 뭐. 뭐 TV 들어가서 다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만 보고 야 말씀을 야 너는 말씀만 듣고 뭐하니 말씀 안 쓰고 뭐하니 막 성령님께서 계속 두둥기는데도 아니 유튜브 이것만 보고 이거 정말 신기해. 이거 신기한 나라 같아. 응? 야 믿거나 말거나 해와 토픽이 떴네. 이거 이상한 게 떴어. 이것만 맞아 보고 그러다가 말씀 쓰고 기도하지. 그러다 시간이 늦어버렸어. 손님이 오고 딴 사람이 오고 무슨 할 일이 더 많이 생겼어. 못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은.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막 육체의 소욕 안 돼. 안 돼.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그러지 마. 안 돼. 이제 과거에 막 그냥 뭐 돌아다니고 싶으면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인생 그냥 완전히 종쳤구나. 인생이 늙어 가는구나. 먹고 싶으면 못 먹고 놀러 가셔도 못 놀러 가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날마다 그냥 할머니 한복이나 도로 입고 다니면서 집회나 뛰어다니고 나중에 가서 또 남자 양복이나 입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냥 핫팬티 미니스커트 아주 그냥 몸매 자랑하면서 돌아다녔던 시절은 이제 다 꿈이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라도 신델라가 돼서 나 혼자 방도 놓고 거기서 민스카트 입고 한번 폼 좀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 한다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액이 지나간 세월 그쪽을 향하면 안 되느니라.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하고 하면 너는 치매 걸렸느니라. 라는 이런 소리가 들려야 성령의 속이 육체의 속을 눌러주는 건데 자꾸 욕심을 뽑아버려주는데 잘라내줘야 되는데 계속 풀밭에 풀을 안 베주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비가 오면 더 잘 나와. 비가 오면 저 잡초가 자 성령을 받는 순간에는요 잡초 같은 시험이 더 많아. 기도 좀 했더니 더럽게 시험 많네. 자식이 시험, 뭐 남편, 아내 시험, 부모, 뭐 지인들. 아유 기도하니까 더 시험이 많아.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응?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정말 없더라. 말씀 안 보고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시험이 없어. 너무 조용하고 너무 가정이 행복한 거야.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쓰고 교회 안 가니까 절대 시험이 없어. 그런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마귀는. 응? 가만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에 앉을 텐데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기도하고자 말씀 쓰고자 말씀 읽고자 막 그냥 선교 봉사 막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요거 봐라.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예수 옆에 인정받겠네. 그러면 이거 축복받잖아. 축복 못 받게 계속 장애 요소를 놓으면서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요. 힘들지 않니? 힘들잖아. 기도하기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냥 신간 편한데 교회 가고 말씀 쓰다 보면 맨날 남편하고 싸워야 되니까 안 싸우고 싶어서 내가 말 안 한대. 응? 얼마나 편해. 성령께서 얼마나 편하냐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어디 구석구석에 오장육부 속에 욕심이 자라나고 있는 풀 같은 인생이 있다면 성령은 예초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래요? 내 생각이 왜 이래요? 좀 다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죄악된 생각, 그냥 음행 어디 세상으로 가는 모든 바알 같은 이방인 같은 아스타로 생각 이런 걸 좀 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성령은 예초기 같아서 그래 알았다. 가만히 있어. 넌 내가 다 치워줄게. 그 탁탁탁탁 치면
크게 호박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거기에는 막 포도 열매도 막 그냥 나오면 그걸 보면 얼마나 그 농부가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콩같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막 사과가 열릴 때 감이 열릴 때 그 농부가 기뻐하고 가수원지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과 겸손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무에 매달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실까?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 구하면 능력을 주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서 내 욕심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 있는 말들도 있어요. 욕심은 저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잖아요. 아, 먹고 싶어. 식욕이 왕성해. 기도할 시간에 막 먹고 싶은 게 먼저 생각이 나요. 에이, 먹고 기도하지 뭐. 그러다 기도할 시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람은 어때요? 아니다, 기도부터 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주니까 금방 배고픔도 없어졌더라.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쓰게 되었더라. 먹고 싶고 하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고 유튜브, 이 욕심을 다 성령께 구하면 다 잘라줘. 욕심을 잘라내 준다. 이게 성령의 예축이에요. 세상 이치는 다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그 귀하고 귀한 은사가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되는데, 누구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께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우리 죄악을 다 잘라주고 그냥 새순이 나오는 그 믿음의 뿌리를 지켜주고 말씀과 사랑의 뿌리들을 지켜주지 않을까. 한 번 시험이 들면 낙담과 좌절 속에 실망이 적지 않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동생이 형만은 아우가 없다는데 동생이 조금 더 연락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마음을 먹지 않고 내 것은 왜 안 받았지? 욕심이 잉태되니까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처럼 아벨을 죽이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다 욕심이 살아나서 그래요. 초보자 시절에 가만 내가 언제 목사가 됐어 집사인데 그랬으면 절대 공경을 하든 대접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1대1의 인생을 살 거예요. 사울 왕이 왕 좀 됐다고 얼마나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 줘서 키운 제자인데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은 죽게 되고요. 아왕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더 들어가 있는 그 왕들이 패가망신한 거는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돈이 많은데 생전 자기들한테 돈을 안 써주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뭐 먹을 것도 안 사주고 왜 이렇게 맨날 밥도 못 먹어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잠도 못 자야 되고 이렇게 투덜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은 30전에 팔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냥 밑에 있는 다 제자들도 이해시키고 다 그냥 주님만 인정하게 만든 건 자꾸 이랬다고 말이야. 이랬으면 베드로 사도가 좀 칭찬 좀 해야 돼. 한 번도 칭찬해줬다는 말이 거의 없어. 응? 딱 칭찬해 준 것은 성령의 소리를 할 때 칭찬받았어. 마태복음 16장의 15절 이하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방인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너는 나고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말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네가 말하였구나. 성령의 소리를 할 때는 이뻤거든요. 그리고 청동 열쇠를 쥐어줬어요.
근데 그 뒤에 22절에 유괴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나를 장로와 서기관들이 잡아서 날 공에 넘기는데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키겠나이다. 내가 지키니까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그렇게 뭔가 예수님이 지키겠다는 소리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사로잡았는가.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더 많은 은사 능력 받고 싶어하고 남보다 기도 잘하고 남보다 찬양 잘하고 남보다도 뭐든지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이 욕심. 주 안에서 칭찬을 받으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퇴장을 맞고 그래도 한 번도 칭찬받을 생각으로 교회를 위해서 걱정 근심했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를 쓰러뜨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이종은 여성으로서 90년대 통합식에 그 뒤에도 가서 앉아있지 못했고 얼마나 무시를 당한 시절에 목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집해갖고 영안이 떠져 있으니까 힐난하는 건지 판단하는 건지 막 귀에서 영적 소리가 들리고 저 뒤에 앉아서 수근덕거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나이나 70이나 됐으면 말을 안 하지. 30대 후반에 아주 젊어 보여서 20대로 보이는 그때 쉰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얼마나 수근당이 들렸겠어. 그래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등치 좋고 목사님 같은 사람한테는 유명한 목사님도 악수를 청해 주는데 이종은 달려가서 악수를 해도 손을 외면하고 그랬을 때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은사 능력을 풍성히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모든 거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그저 목숨 던져서 하늘의 세계는 이거다 그냥 전도사 시절 빼놓고 목사 되고 나서 사역한 것이 34년인데 한 번도 주님께서 인정하면 됐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성령님이 인정하면 됐지.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은 2시간씩 밖에 못 자고 밥은 하루에 한 끼씩 밖에 못 먹는 왜? 영혼을 욕심을 제거하고 먹는 욕심, 자는 욕심 다 제거하고 영혼들을 사랑해 나가야 되니까 욕심 제거하고 나니까 성령의 소욕이 나를 눌러서 영혼을 봐라, 신방 가라 이러다 보니까 욕심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내가 자른 게 성령님께서 예초기가 되셔서 잘라주시더라고 말이야. 그 정도로 성령님은 중요하신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구해야 받는다 그랬어. 구해야 무릎을 꿇어야 받는다 그랬어. 근데 무릎 꿇지 않고 주여 아시죠? 차 타고 주여 아시죠? 알긴 뭘 알아. 노력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ABC도 열심히 해야 영어를 아는 거고 회화를 배우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문법도 마찬가지고 연구가 교수는 교수대로 해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해 밥만 먹고 왜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유명해진 사람은 밥만 먹었다면 춤과 노래 밥만 먹었다면 춤과 노래 유명했던 스포츠가들은 밥만 먹으면 운동 밥만 먹으면 운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잖아. 그럼 기독교인들은 밥만 먹으면 말씀 밥만 먹으면 기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주의 종은 그냥 먹고 나면 잠깐 쉬는 숨쉬기 운동 한번 하고 말씀 보고 말씀 쓰고 말씀 기도하고 또 영혼 돌아보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얼마나 그걸 하고 있었나. 가슴에 소를 얹고 반성하시면서 성령은 예초기 역할을 한다.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분을 찾아야 돼요. 두둥기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그래. 찾지 않아서 못 찾아. 두둥기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욕심을 잘라내주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예축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성령이 30%만 있을 때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말렸는데 성령이 한 55%가 되니까 45%인 육체의 소욕은 이길 수가 없어요. 55%의 성령의 소욕이 이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기도도 전에보단 좀 더 많이, 말씀도 전에보단 좀 많이, 기록 쓰는 어떤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읽는 시간, 그러면 말씀을 쓰고 읽는 시간도 없다면 유튜브 시간이, 부엌에서 할 일 많고 일할 게 많어 얼마든지. 세계교회 당회장 목사님 말씀은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내가 당회장 목사님만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졌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면 그저 밭이 됐든지 부엌이 됐든지 뭐 어디 일선이 됐든 틀어놓고 그걸 들어가면서 나에게 믿음 들어가길 원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낫죠? 노력도 안 하면서. 가정의 한둘을 가진 자식들도 참 부모가 맞벌이 부부가 돌아보기를 힘들거늘 수 없는 몇십 명의 어떤 그 영혼들 바라보면 돌아보기가 꽤 쉽진 않아요. 서로가 기도하면서 보고하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문자로 보고했을 때에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아파요 하고 문자 탁 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고침을 받아서, 문자를 넣어준 것도 아닌데 결국은 당회장님이 하시겠지 라는 확신을 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렸을 땐 다 징징대고 졸라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기 멋대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자녀들처럼, 뭔가 어느 시간 되면 꼭 전화 받고 기도하고 어떤 책망받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책망받을까봐, 경책받을까봐, 경책을 달겨받은 지시더라는 말씀이 쫙 박혀있더라면, 잠언서 15장 32절에 박혀있더라면 책망을 받아도 할 거야. 아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근데 다 컸다고 말 안 하고 미쳐 돌아보지 못하면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준대. 아름다운 육체의 모습, 날씬한 모습이 아니라 성품, 아름다운 성품, 내적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품이 뭐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영혼을 사랑하는 성품, 영혼을 미워하지 않아서, 이걸 계속 성령의 예축기를 달아서 생각을 잘라주고 마음을 잘라주고 행동을 잘라주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준다. 땅바닥에 예축기가 돌고 다니면서 땅에 막 지멋대로 살다가 그 예축이 친 그 자리가 얼마나 예쁜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잡초가 막 났으면 걸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살벌한 쌀아프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는 막 그냥 곤충들이 다, 지저분한 곤충들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짧게 있으니까 메뚜기 외에는 별로 뛰지도 않더라. 걸어가고 싶은 거고. 우리가 왜 머리가 길면 왜 머리를 다듬어요? 썸들이 그렇게 나는 사람들은 미정을 찾아요. 머리 길게 내렸다 한번 확 잘라보는 거야. 머리는 또 자라니까. 또 같이 찾다가 막 스트레스가 받고 시험이 오면 또 빠가를 빠글 했다가 조금 있다 또 스트레스 파마를 풀었다가 계속 했다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인데 왜 영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왜 미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찾아가고 성령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냐? 왜 육체의 소욕을 해서 자꾸 말려 들어가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육체의 성품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게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큰 축복으로 알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해줬어요. 육적인 해석밖에 몰라.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또 들어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천국을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교회 열심히 가고 열심히 연금해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듭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율법의 선생된 자가 네가 이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왔다 오니 성령은 그렇게 임하느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원하고 은사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그렇게 원해야 성령은 오신다.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진다는데 정말로 안 만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작아도 15년이 됐어요. 응? 그리고 20년, 30년 적어도 잠깐 동안만 경축을 하고 잘 배터리가 굴러가다가 일주일만 지나가면 또 원모터예요. 또 작심삼일 해봐야 되겠다 딱 하고 나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새 벌써 희열이라는 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나는 계속 잡초가 자라는 걸 그냥 두었을까? 잡초 자라는 거 땅바닥은 예초기가 육적인 예초가 들리지만 이 마음의 땅바닥에 가라지라는 성령이면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돌려줘야 돼. 성령. 그래야 마음에 죄악된 것이 벗어집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가정이 잘 되라고 뭐 지금 팬데믹 세상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그래도 빈번하게 나오면서 코로나가 걸려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이제 가고 저래 가고 병나고 고통과 질병에서 있는 사람들 편치 못하고 많은데 항상 무슨 일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되어야 돼요. 장의사님이 방법을 축복받는 방법, 매맞지 않는 방법, 은사능력 받는 방법만 제시해 주는 거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멘. 구하는 방법, 두들기고 찾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먹는 것도 떠나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내 자녀도 잘 크고 부부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수없이 강조해내고 있는 많은 세월들. 그럼 그 정도는 이제 들을 나이가 훨씬 넘었지 않았나.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영적인 말씀으로 더 많이 부어줘야 변할 것인가. 얼마나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것인가. 밥을 먹은 지도 벌써 한참 됐고 단단한 식물 먹는 정도도 한참 된 우리 교인들이에요. 주신자는 없으니까.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율법이라는 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말씀 따라 살면 천국, 이웃을 내 몸같이 10%만 사랑해도 영생, 이렇게 믿는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너무 자세히 기록해놨죠. 19절로 육체의 소욕은 바로 이런 거다고 기록해놨어요. 육체의 일은 너무 현저하대요.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과 방탕한 것, 이단과 투기, 술 취한 방탕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절제라 그러죠.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한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준다. 첫 번부터 아름다운 성품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이중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은사능력 같은 종들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성품은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가짐에 예초기를 대서 자꾸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만들려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갈대우를 떠날 때마다 우상 숭배했던 가정인데 너무도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간도 하나님이요 이런 믿음을 갖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부모가 나를 번제물로 들었었잖아. 나는 우리 부모 너무 싫어 라고 하지 않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삭이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해? 왜 나에게는 미워하고 에서 형만 축복 주려다 나한테 도둑질 시켜갖고 난 지금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대로 살게 해 라고 하지 아니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욕심을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요셉도 팔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사 또 다시 가정을 구원하는 그 선지자로 세우게 되고,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전부가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나오미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베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가서 행복히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가 자녀 다 잃고 결국은 자기 본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욕심 버리게 하고 아름다운 성품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우리가 그릇은 안 좋은 건 깨지고 우리 하나님 원하신 선한 그릇대로 만들어 가더라.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수없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은사 집을 수없이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잘 순종해서 받고 병든 거 고치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라. 수없이 부르짖고 외치고 이중이 입이 닳도록 했는데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는 원망이죠. 원망. 장회장은 항상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를, 사업자가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이종을 만나기 전에 다 돈벌이가 가깝고 정말 없어서 못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많은 시간 쓰고서 복을 줬어요. 이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나.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코로나를 새벽에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것처럼 코로나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탄이가 줬어라면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지 않냐고. 여기서 보면 사탄이가 부리해. 생명들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걷어가라. 재산도 모고.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 손을 안 거친 피조물이 있겠냐. 천사고 마고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린 만들어졌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지구상도 땅도 천지도 말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서 당회장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판단이 되고 좀 부드럽게 천천히 거북이처럼 끌어당기면 안 될까. 참 강권적으로 수원 좋은 데 있을 때 정말 안 오면 야단치고 뭐하고 엄청나게 모기 집회도 안 오고 학교 안 오고 행사에 참여 안 하면 난리가 나게 일주일에 몇 카트씩 되나.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에 달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다시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성령은 예측의 역할을 한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속에 좀 들어가셔서 그 성령의 예측을 구할 수 있도록. 아멘. 성령의 예측에 욕심을 잘라내준다. 첫째.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준다. 아멘. 이런 자리를 우리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